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리아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부활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우리가 통독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에는 세워가시는 뜻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 사람의 관점이 보기에 어떠한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판단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번 주에 자주 접하게 된 인물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 안에 요압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2절 4절에 보면은 야, 나도 죽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늘 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끊어지지 않게끔 잘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5,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유언하고 좀 뜻하지 않게 이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를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단도직입적 얘기하면 걔 이제 죽여라. 너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라. 이제 이런 어떤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세 사람을 당부하잖아요. 이 사람은 꼭 네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왜 요압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최측근이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손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듯이 이 요압의 평가도 성경에서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는데 세 분이 나와서 요압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데, 요압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다. 요압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아니면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가 요압이 굉장히 유능한 장군, 조직력이 있고 또 수완도 좋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야심을 품은 기회주의자, 또 복수심에 불탄 교활하고 파렴치한 사람,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요압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압은 다윗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건 국방장관 또 육군 참모총장 같은 어떤 지금의 권력을 가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곁을 늘 지켰고 다윗이 피난 시대부터 그와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였었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 자를 왜 솔로몬에게 죽이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조카예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그게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라는 딸이었어요, 이새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겠죠, 막내니까. 누나들 중에 아들이, 이 수르야의 아들은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에게는 아마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압이 이 관계에서 아마샤를 죽인 것, 또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카이고 다윗의 조카이면서도 유능한 다윗의 용사들이 바로 이 누님의 아들, 조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됐었죠, 친족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이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1등 공신과도 같은 이들이, 특별히 요압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족을 가나안 여호수아 전투 때는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이 여부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여부수 땅의 주민들을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이 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내가 삼겠다 하자, 누가 나타나냐면 수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침략합니다. 이 적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요. 군사령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던 요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늘 그 중심에 있었고 항상 전투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었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그의 성격이 우직한뿐만 아니라 전략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아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말과 아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이 요압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니까 요압의 이름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요압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한다면 요압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압이 충성스러운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면서 임신했던 것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은밀한 편지를 요압에게 써서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노련하게 캐치를 합니다. 뭔가 있구나 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깊숙한 곳에 보내서 많은 많은 병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게끔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도 다윗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만큼 어두운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바른 자였다라면 이런 부분에 편지를 받았을 때 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왕의 명령인지라 그것들을 잘 받들어 섬겼던 것이 요압이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그렇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다윗의 사실은 어두운 일을 도맡아서 지금 하는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평생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주군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기록을 제가 보니까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나올 때 드디어 랍바를 암몬 족속의 가장 든든한 성이었던 랍바를 요압이 공격을 하고 다 탈취해 버립니다. 승리해 버리죠. 그런 때 요압이 사람들이 막 요압이 다 그 성을 함락시켰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이 모든 영광은 다윗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하 12장 28절 30절에 나옵니다.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다. 이 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카라라는 말은 자랑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인데 내 이름으로 막 자랑될까 봐 두렵다. 다윗이 그것을 점령했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거다. 그래서 다윗 왕을 불러 모셔가지고 그에게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와서 그 한 달란트나 되는 36kg인 그 정도의 무게를 이렇게 머리에 얹혔다라는 것이 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일을 통해서 이 요압은 철저히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전투 가운데에서도 늘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요압이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왜요? 특별히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뭐냐면 예전에 그 사울과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후임자로 되어졌는데 그 이스보셋이 힘이 약했지만은 거기에는 아브넬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딱 붙잡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더 든든히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정권을 잡게끔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좀 무시했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브넬이 그래 너는 왕감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넘겨주려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자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가 다윗에게 전쟁할 게 아니라 다윗에게 다 항복하고 또 다윗이 우리를 품어주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어떤 서로의 밀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전으로 늘 고통스러웠던 한 민족이 싸운다라는 것이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 그래서 환대를 해주고 식사를 해주고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됐잖아요. 다윗에게는 정말 코를 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변수가 뭐였냐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그때 마침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신하들이 아니 적군 아브넬이 와서 VIP 대접을 받고 지금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놀랬겠죠. 그런데 이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원수가 됐냐면 요압이 굉장히 아꼈던 아까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전투 가운데에서 이 사울과 전투 가운데에서 막 쫓다가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야 너 오지마 막 그랬는데도 쫓아가서 싸움을 걸죠. 그래서 둘이 싸움을 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아사엘이.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너무 비통해하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어. 그래서 아브넬 너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차인데 아브넬이 와서 이걸 받아준다?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나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격하게 항의를 하죠. 돌아오자마자 다윗에게 가지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사무엘 하 3장에 보면은 아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것을 염탐하려고 지금 온 건데 그걸 판단 못하고 미련스럽게 왕이 그걸 그냥 환대하고 받아들입니까? 라고 요압이 화를 내는 것이죠. 자기 동생을 죽여서 나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영탐에 온 거라고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사실은 항복하러 온 거였던 거죠. 그런데 요압은 거침없이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아무리 삼촌이고 조카 관계라 할지라도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격하게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압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압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왜? 군대 수장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요압의 태도에 요압 태도에는 왕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하고 의논도 없이 함부로 행할 수 있어? 이건 노골적으로 자기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사나운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왜요? 아브넬을 추격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마침 아브넬이 쉬라라는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라 그래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쉬고 있을 쯤에 막 이 요압이 쫓아오니까 요압이 오네? 그리고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 요압의 표정은 너무 온화하고 이렇게 오셨냐고 막 이렇게 편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틈에 배를 찔러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던 일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헤브론에 있었을 때인데, 헤브론에 그 장소가 헤브론에 있을 때인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무고한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전쟁에서 아사엘의 복수를, 전쟁과 전쟁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지도 않고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행했던 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압은 도피성에서 복수를 행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힘으로써 자기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죠. 악. 다윗의 허락 없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버린 사건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가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 사건입니다. 치열한 내전 가운데에서 그냥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을 다 수포로 돌리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주도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지금 아브넬이 오기만을 곤두서고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항복의 수준으로서 지금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또 싸움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위기를 직감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건 선포하는데 이건 우리하고 나하고 유다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요압의 개인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짓고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그것을 애통해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됐겠어요? 진실은 전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또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그러지 않았는데 막 요압이 화를 내고 가가지고 그냥 혼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자로다 하니라. 이거는 엄청난 저주예요. 엄청난. 굉장한 큰 저주죠. 한 나라의 장군, 군사령관에게 이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 버린 거죠. 그래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분노했고 또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정말
저게 요압의 개인적인 일이었었구나라고 하고 이게 무마가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왜 다윗이 군사령관에서 면직시키거나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말만 저주만 하고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요압의 힘이 막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군대의 수장으로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를 주군으로 삼을 정도였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남모를 소가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이죠. 아브네르의 상을 치르고 나서 다윗이 채찍근에게 한 말이 굉장히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우리가 다윗으로서는 이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를 못해요. 그랬다가는 통일 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수르아의 아들 요압 이 사람들을 들이잖아요. 워낙 그 세력이 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왜 이런 약함을 보였을까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힘이 있는 자 같지만은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강하지만 우리는 약한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늘 약한 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때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오히려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도와줬고 많이 힘이 되어줬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자기 자신이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청구서를 내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을 넘게 되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카 에델의 아들 아마샤, 아까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군대 장군으로 임명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요압이 임명을 해주니까 요압이 또 아마샤에게 가가지고 내 형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고 딱 하다가 그를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이인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아는 또 다른 군 사령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여버리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좀 부드럽게 대해주라 라는 말은 절대 죽이지 말고 좀 살려서 그를 감옥에 보내든지 이렇게만 해라라고 했는데 요압은 가차없이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슬퍼해요, 다윗이. 그런데 요압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자기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그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너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픔이었는지 몰라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도 인구조사를 명해요. 이 인구조사에 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잘못이다, 아니다. 다윗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윗이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요압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하지만 그 뜻이 성령이 사단이 격동하여 다윗을 성령이 이끄셔서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을 벌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요압이 반기를 든 거죠. 그리고 조사하라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해요. 베냐민과 레위 족속들을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역대상 27장 24절에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아니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근데 그 일이 인구조사의 일인지 이 요압이 조사하기를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어떤 일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아니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조사 얘기할 때 요압의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반역, 인간적인 삶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압은 성령 충만하여 늘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가 한 업적들은 있어요. 행한 일들은. 다윗이 늙고 병들었는데 이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군을 모시려고 하죠. 그러자 나단과 바세바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세워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또 왕좌왕하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수라의 아들 요압과 지상 아비아들이 모의해가지고 아도니아와 함께 손을 잡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오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압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또 필요악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인간적인 성미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선을 넘어가지고 다윗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었잖아요. 다윗이 요압을 잘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판에 가서 사무엘상 20절, 사무엘하 20장 정도 가면은 그를 그냥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냥 높여줘 버려요. 삼아줘 버려요. 징계를 줘야 되는데 출세를 시키는 격이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선을 넘고 언제든지 위험인물로 여겨지지만 또 필요하니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지금 제거하면 이 통일 왕국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엮여져서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편 고백을 제가 보다가 시편 55편 12절 13절에 이게 누구였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멋진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의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요즘 윗사람이라고 다 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죠.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요압같이 사납고 영향력이 큰 부하들을 둘 때가 있고요. 고뇌하는 리더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자식이 그럴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예전 시어머니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는 며느리 눈치 봐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늘 갑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까지 35년을 요압을 곁에 둡니다. 그를 품은 거죠. 늘 거꾸롭지만은 그를 세워 나아가는 소가리를 하면서도 그를 옆에 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반역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고 베드로같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느꼈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느꼈고요. 꼭 상사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라도 또 자기가 고참이 되고 상사가 되면요, 꼭 그런 부하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쟤 저렇게 힘들게 한다고 또 하는 경우를 제가 보곤 합니다. 요즘은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네요. 윗사람들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이 워낙 할 말 다 하고 뭐 나 퇴근해야 되고, 감히 어떻게 윗사람이 퇴근 안 했는데, 예전에는 퇴근도 못 했는데 지금은 할 말 다 하고 뭐 시간 됐으니까 되고, 자르라면 자르라. 그러면 또 자르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귀하니까 그런 말도 못 하고 막 소갈이 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뭐 또 여전히 또 갑이죠. 근데 전 오늘날 우리 앞에는 이 요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요압을 보려면요, 거울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은 요압이 누군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늘 앞세우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안 해주시고 어쩌란 말이에요. 친한 거 좋은데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감히 입술로도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녀버리고 뭐 이런, 누구 손해입니까? 참 안타깝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일과 이런 사람의 일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일인지. 다윗이 잘 품지만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솔로몬은 다음 세대예요. 자기 세대에서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5, 6절에 보면은 태평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태평시대 전쟁에 피를 흘렸다. 자기는 피를 같이 흘렸어요. 자기도 많은 피를 흘렸어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자기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태평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태평시대에 이런 피를 흘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일들이 행해져요.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행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나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행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요압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아까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제단뿔을 잡아요. 도피성에 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야, 끌어내 죽여. 왜요?
무고하게 죽이지 않고 불의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압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는 절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자기의 관점 안에서 복수심, 출세 이런 거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실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하고 권력의 중심에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제가 정치 쪽의 일을 좀 했었잖아요. 여실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너무나 권력의 중심 안에서 살아남고자 막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막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요, 목회 현장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들이에요, 이 요압이. 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룟 유다 같이 끝까지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회심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돼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끔 그런 모습 없이 철저히 하나님 뜻을 쫓고 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압을 어떤 분이 2%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압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처세술도 좋고 좋은 사람이지만 2% 부족하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98%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성경에 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행하고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또 죄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세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늘 인간적인 마음 앞에서 앞섰던 모습들 또 내 중심의 삶 속에서 기회주의처럼 행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선을 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택해 주심에 감격해하며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